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 신명기 34장, 드디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34장 신명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결국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이다. 그 신명기라고 하는 것,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건네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가 주로 큰 내용이죠. 3편에 걸쳐서 이제 고별 설교가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고 싶은. 왜냐하면 가봐야 알거든. 우리가 이스라엘 땅, 그리고 뭐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이번 요르단, 또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면, 여기 지금 모세가 죽었던 게 느보산인데,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곳에 뭐가 서 있냐면 이 구리뱀, 십자가 형상의 이 노수로 만든 구리뱀, 굉장히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었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리뱀하고는 틀리겠지만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로 큰 그러한 이 노수로 만든 십자가, 그 구리뱀의 형상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가 느보산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느보산에 오르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그리고 이쪽 모압 평지, 요단강, 그 요단강 동쪽, 그 이스라엘 동쪽이 환하게 보입니다. 뭐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뭐 나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 아주 멀리까지 보입니다. 오늘 그 광경을 지금 여기서 느보산에 올라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로 8절에서는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9절로 마지막 12절까지는 이 모세에 대한 그러한 어떤 평가, 모세의 어떤 추모의 그런 어떤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4장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앞에 있는 성경들과 장수와 이 34장을 비교해 보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간략하다는 거예요.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의 마지막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간략하다는 거.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하게 끝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34장의 특징이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 120세였다.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히브리 민족으로서 결국은 이 노예로 전락되어진 히브리 민족들,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왕 파라오는 유아 살해를 명령하죠. 그러나 그 유아 살해의 그런 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선택이 되면서 40년을 이제 왕자로,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그렇게 보내다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긴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그 살인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알력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은둔을 한 그런 일개 목동으로 40년, 80세까지 이제 살게 되고,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이
민족의 해방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인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또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40년, 40년, 40년.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40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생애를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굉장히 영웅적이고 시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아주 멋지고, 근데 사실 이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그런 한 위대한 정말 멋진 큰 업적을 남긴 그런 한 영웅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고상하거나 학식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어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삶의 배경보다 또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나이입니다. 퇴물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을 때, 그때가 시작인 거지, 나의 상황과 조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과 상황과 그런 사람의 조건들과 국한되어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나의 나이나 상황과 조건과 어떻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게 될 때 참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도와줄 동역자들이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건 뭐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가 없는 것이지 상황과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결단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거야.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수십만 명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도전이 오늘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저는 이 성산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하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게 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죠. 한 사람. 목사로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인데, 담임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놀랍게 붙들린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대신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모세와 같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모세는 결국 120살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사람은 죽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죽지요. 죽어야 되는 것이 순리이지요. 이치이지요.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까? 10절로 12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9절이에요.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10절이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평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이런 아름다운 평가, 아름다운 추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